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왔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오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찬양팀이 꽉 찼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우리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고 우리 오늘도 우리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린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밤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젖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가 거할 젖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에게 오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은혜 받은 자로, 생명 얻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잠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세상 가운데 참 버려져 있지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만 생각해도 정말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하나님의 청량하지 못할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참으로 사랑이 되어서 다가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행동 있는 신앙인의 어떤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예들을 시편 15편 1절 말씀부터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화요일 이 시간에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에 대한 교과서와 같은 야고보서의 내용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그냥 야고보서만 쭉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고보서의 내용을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말씀까지도 나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실천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떤 교리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을 하면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를 고민하면 좋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민을 하면서 지었던,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고민에 반응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시편을 좋아했던 미국의 건국의 한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교양이 있고 아주 예의가 바른 사람의 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으시면서 얼마나 여기서 다윗의 교양과 예의 바름을 건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그 내용대로라면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죠. 참 좋은 표현인데 사실 이것이 이 시편의 정확한 표현을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를 다 표현해 준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을 성경 전체에 비춰볼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을 말하기보다는 정말 나이스하고 괜찮은 신사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죠. 여기서 지금 주의 장막, 성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의 어떤 장소 같지만 사실은 한 장소이고 한 물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하고요, 성전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는 이제 예루살렘에 아직까지 성전은 없었지만 이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기보다는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예요. 특히 여기 머무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거기에 머무르기에 어떤 자격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미국에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영주권자, 그 다음에 시민권자, 이런 자격자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과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할 곳이 이 땅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서 거기 살 자다라는 말씀하는데, 이 머무를 자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시민권자를 말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근데 이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이러면 사실은 여기서 다윗이 표현하고자 하는 시민권자나 머무를 자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 대한 표현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여기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머무를 자,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에 거할 자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식탁의 교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얼굴만 쳐다봐도 밥맛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하고 어떻게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정말 싫은 사람하고는 같이 밥 못 먹어요. 먹고 나면 체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게 연상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제 정말 제가 이제 뭐 자막을 일부러 더 준비를 안 했고 나중에 이제 자막을 여기 넣도록 하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뭐 구절 자체는 5절이니까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이 정직하게 행하다는 이 사람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순수하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결벽한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죠. 이걸 의역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결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사람은 나의 부정이 들킬까 봐 막 마음이 졸여가지고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일 때문에 막 얼굴을 붉히면서 하나님과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눈치 살피는 이런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20절 7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이 온전한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야 그런데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복을 주시는구나. 아 그럼 나는 복을 받겠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사람들의 어떤 상대적인 평가, 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낫네라고 하는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정직이라면 오 하나님의 기준? 와우,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복잡할까요? 사람의 기준이 복잡할까요? 누가 더 복잡해요? 저는 살아오면서 느끼고 또 느끼는 게 하나님의 기준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기준이 어려워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목사님 지금 두 분이나 계시네. 어때요 목사님들? 사람의 기준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기준이 어려워요? 사람의 기준이 더 어려워요. 더 복잡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덕적인 기준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하나만, 하나님 저 예수님 피 발랐어요 이러면 끝나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 말을 제가 지금 좀 인간적인 표현을 한 거고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은요 도덕적인 기준에 하나님은 넌 정직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너 의인이야 하고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틀려요. 사람은 한번 실수하면요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요즘 한국 정치 머리 아파요. 이 한 번 잘못한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잘못된 고리로 막 이랬지 않느냐 그랬지 않느냐, 뭐 착한 일을 하면 너 그때 잘못한 거 그거 회개도 안 하고 잘못한 거 그거 바로잡지도 않고 지금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그래. 거짓말 하지 마. 어우 가정스러워 막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사람들의 기준이 이런 거구나.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하면 돼요.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네요. 공의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며, 자 정직하며 고든 성품을 가진, 이제 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든 성품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그 발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이렇게 참 갖다 대 죄송합니다만, 왜냐하면 우리 언어로는 사실은 한국의 말로는 영어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데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데, 이 안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걸 사실은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 사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까지는 이 체데크라고 하는 정확한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만큼 복잡한 것이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체데크예요. 이 안에는요 사랑, 인애, 정의, 심판 막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안에 이 모든 성품들이 다 포함된 게 체데크라고 해도 될 정도로, 체데크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체데크는 사실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짓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열심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은 사람,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니까 그는 마음에 진실을 말하다 그랬어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근데 이 진실을 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 이제 비슷한 말은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여기 유일한 표현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참되게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심이 없이 진실하게 대하는 거죠. 신학에 가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런 의미예요. 진실로 행하라. 이게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한다. 왜 거짓말을 해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도 그러지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더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정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정답을 그대로 이야기할 경우에 정말 상처가 되고, 참 다른 표현들도 있는데 그 표현을 막 너무 이렇게 써므로 인해서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만, 이 말씀에 진실로 행하다고 하는 요점이 뭐냐면, 이 그런 부분보다는 좋지 못한 동기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된 웃음이죠.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은 웃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식시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까지 진실하게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함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참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어필되기는 하는데, 이게 또 중상모략을 통해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더럽히는 행위를 말하는 중상모략,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다고 소문을 내는 것. 그런데 그것도 왜 있지도 않는 일을 하느냐면 내가 의롭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대부분 그럽니다. 정치 세계 한번 보세요. 있지도 않는 일들을 막 얘기하고 이러면 자기 인기가 올라가거든요. 자기 인기가 오르기 위해서 없었던 말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이고 터뜨리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을 욕을 함으로써 내가 좋게 남들에게 어필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일시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이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이간질하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지고 아첨하고 중상모략하는 이런 일들은 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악을 행해서 안 된다. 대상이 누구예요? 이웃인데 옛날 성경에는 보면 또 벗이라고 되어 있어요.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친구. 소위 말하면 정말 허물 없이 대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이제 이 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저도 묵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악이라는 게 뭘까? 무엇이 악일까? 근데 내가 정말 조금 가까운 이웃에게 여러분 정말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합니까? 그 정도는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은 쉽게 하더라고요. 말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상처를 줘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보니까 이 악이라는 게 막 죽이고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물론 뭐 육신적인 상처도 뭐 포함되어 있겠지만 주로 마음의 상처, 함부로 말을 하는, 행동을 하는,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남들이 상처받는 말, 행동, 눈빛, 남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을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막 이러면 벌써 상대가 상처받기도 하잖아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알았어요. 그 다음에 3절에 또 보니까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데요. 해할 목적으로 역시 빈정거리거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또 그런 일들이겠죠. 그 다음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 않습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마치 우리가 좀 이 망령된 자 이러니까 좀 약하고 조금 뭐 이렇게 덜 떨어지고 뭐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을 멸시하는 자, 멸시하면 안 된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멸시하는 자, 그래서 좀 원문들을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여기 망령된 자를 우리가 눈으로 멸시한다라는 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원문을 대조해 보니까 이 망령된 자는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를 말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그냥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참 불쌍히 여겨지는데 왜 버림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죠. 왜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난 하나님 안 믿는데 이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항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그러면서 핍박하고 욕하고 뭐 박해를 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그런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멸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겠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제 안 하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함으로 그렇게 의역을 해야죠. 가까이 함으로 너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리고 우리 옛날 부르던 찬송에 보니까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 이제 그 회식 문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회식을 합니다. 그럼 따라라 부어라 그러면 뭐 거기에 좀 꽤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앞에 한마디 하죠. 야, 내가 아는 장로는 말이야, 친구는 장로인데도 야 인마 술만 잘 먹더라 임마. 먹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다 보면 같이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없어 임마, 하나님 어디 있어. 그래. 그렇죠, 하나님 없지만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1편 말씀을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이 오만한 자들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자리에도 함께하지 마라. 이게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 대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한 10년 20년 믿으면요 전도해오라고 그러면 전도할 사람이 없대요. 다 믿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특히 그래요. 전도하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데요. 다 예수 믿으면 하지 마세요 그래요. 좀. 남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우리 교회 오십시오. 그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다니라고 이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일은 결코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를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개념과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의 배경이나 신분이나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영향력과 상관없이 적은 소자라 할지라도 맹수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존경, 그런 호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서운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 서운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문장성으로는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들 옛날에 많이 했죠. 그런데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나 사람에게 대한 약속을 자신에게 좀 불리하다 할지라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약속이라면 인간적인 약속이 되니까 좀 서원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처럼 그런 무게로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라는 거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그냥 선심을 쓰기 위해서 무슨 정치인들이 공약하듯이 막 해놔놓고 나중에 언제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도 못하더라고요. 하도 지켜보는 게 많으니까 말로는 큰일 나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꼼꼼히 계산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맞는지 인간끼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했다면 특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 간의 약속도 그렇게 우리는 지키라.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이러니까 착한 일만 한다. 착한 일만 이상한 착한 병에 걸려 있는데 이 착함이라는 게 이렇게 분명한 이 교과서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레위기 25장 35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를 도와 함께 생활할 것을 권유를 합니다.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 형제니까 돈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게 되고, 성경에는 주로 이 이자를 못 받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주로 고리대금업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이자 노름으로 형제를 돕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자 받아 먹으면서 형제를 도왔대요. 그건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향권으로, 예배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성산 안으로 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 많이 버십시오. 아멘 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나오는데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뭐 이거 무슨 뭐 설명이 있겠습니까? 뇌물에 의해서 공의가 시행이 안 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금까지 11가지를 쭉 살다 보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 아우 저 착하긴 착한데 참 멍청해 소리밖에 못 들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무시당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면 무시당하고 사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버려요. 그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해준다고 말씀하느냐. 15장 오늘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이 아주 짧지만요 너무 강력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하는 자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려움이 날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준다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날에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세상에는 막 재앙의 날로 인하여 모두가 위험에 처해 있지만, 주님의 장막에, 주님의 성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권력도, 세력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집에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에 넘쳐나며 머리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쫙 그냥 향기를 풍기면서 원수들 앞에서 지금 파티를 벌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을 간단하게 줄이면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 주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행함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 그에게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혔어요. 모두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가 형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했다. 이 요동치 않는 복이 형통의 복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환난과 또 재앙의 날에도 요동치 않아서 요셉처럼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이 함께하는 요동치 않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서 표가 나네요.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면 딱 나오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이제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있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 어떻게든 남을 밟고 남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내가 우위에 서고 내 권력과 내 유익을 취하려고 정말 눈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 안에 거할 자들이 누구인지 오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아니 실천해서 하나님 세상의 환란과 풍파 자연적인 재해와 재앙들이 심판의 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미래가 결코
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실천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원근 각지에 지금 흩어져서 여러 가지 또 치료와 또 친척들과 또 일들을 지금 하느라고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돌아오는 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치료해야 할 부분들을 잘 치료하고 함께 또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이 주일을 맞이하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큰 잔치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실천적인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요동치 아니하는 정말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을 맛보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정말 함께 예배하고 싶은 우리 목사님 두 분 그리고 또 조인 집사님 내일 우리 또 주일날 이번에 또 수고해 주셨지만 우리 주일 형제님 함께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아마 있는 곳에서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평화와 기쁨을 나누면서 잔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남은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안녕히들 들어가십시오. 오락가슴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복바다 앞으로 가세.